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기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굉장히 심한 핍박과 또 어떤 믿는 자들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이 호의롭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핍박과 고난을 겸하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초기에도 제자 야고보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본보기를 삼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묻혀야 되는 사건들이었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계속된 핍박이 있었던 시기죠. 이 마가는 복잡한 족보나 탄생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죠.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 그 기적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이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독특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번에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에는 단계가 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새 가치를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단계들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경건성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의 이야기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성경적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구원의 기적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능하신 주님이 왜 두 번 만지셔서 두 번 치유를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 본문의 치유 사건 이전의 이야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무지함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칠병의어의 기적, 오병의어의 기적,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먹고 사는 문제나 또 병든 문제나 그리고 어떤 소외되고 위로받아야 할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비난하면서 비웃으면서, 힐난하다는 것은 흘겨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닌 주님의 사역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이때 당시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기적을 원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누군가가 가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주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집중하셔서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별로 자기네들은 배고픈 자들의 배부름을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어떤 구제와 그런 선행에 있어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시대적으로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저들의 어떤 삶의 가치가 없어서 저들의 어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뭔가 계급구조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에 적당한 친절한 표정과 친절한 말로 포장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뭔가 유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 시대도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스스로만 모를 뿐이죠. 스스로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나는 하지 않아.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어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에서 주님은 떠나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떠날 이유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떠나갈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황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겁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그들의 한 개밖에 없다는 것에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떡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조각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다른 거죠.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떡 한 덩어리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풍요는 단지 먹거리의 문제가 아닌데 끊임없이 먹거리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벳세다 맹인의 사건.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행이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있는 벳세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 대해서 데려온 맹인의 치유를 23절부터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맹인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이 상황을 봤더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목격하고 보는 증거를 삼는 곳이 아닌 주님과의 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우리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우리의 골방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봐주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 의지하고 살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역의 이유도 누군가의 평가에 달려 있게 되고 맙니다. 주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 시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굳이 왜 맹인을 이렇게 데리고 사적인 공간을 갔을까요? 이전에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이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되나 보자. 호기심과 자신들의 어떤 관념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목사님이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목사님이 어떤 교훈을 할까? 목사님이 어떠한 말로 우리를 설득할까? 오늘은 아메리카노인가? 카페라떼인가? 바닐라라떼인가?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달달한 이야기네. 오늘은 그냥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말씀이네. 나는 에스프레소 싫어하는데. 그럼 거기다 뭘 쳐야 돼요? 시럽을 넣어야 되죠. 몇 번 넣을 겁니까? 제가 이 앞에 이 메가커피 같은 이 현대시장 앞에 어느 날에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뭐 전도를 했던가 뭐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든 뭐를 먹든 이렇게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켜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쓰다고 거기다가 시럽을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을. 나중에는요 뚜껑을 열어서 붓더라고. 그러면 왜 그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냐고. 달달한 걸 시켜 먹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우유 든 건 안 먹어. 그러면서 할 수 있겠죠. 취향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때로는 써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혼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잡아서 이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야 돼요. 위롭고 눈물 난다고 항상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쨌든 호기심과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 맹인을 격리한 겁니다.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기적을 바라본 그들의 흥분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왕을 삼으려고 들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과 분리돼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우리의 왕을 삼자. 예수님만 있다 하면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빵 한 개만 갖다 주면 진짜 막 계속 나오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맹인에 대한 주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영적 맹인인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은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교회 와서 사람 만나러 오지 말고 주님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저를 잘생기게 보는 건 제 아내 하나면 충분해요. 제 아내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제 얼굴 보려고 오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사역 안 합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곱게 생기셨을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외적인 것,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외적인 것, 여러분들 사역을 열심히 잘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자리에서 흉악한 짓만 하지 마세요, 좀. 주님 앞에 서서 사역하면서 성령 없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게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꼬장부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견을 관철시키라고 앉혀놓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자기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진 움직임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다. 손이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는데도 머리에 의지가 없이는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룬 거지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사역을 하지 마세요.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첫 번째를 주님이 만졌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첫 번째 나갔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이것에 대한 이 신학적인 어떤 그 수업 시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명령만 하셔도 나을 텐데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 신학교 때 이건 묵상하면서도 느끼지만 제일 먼저 저 같은 사람은요, 침 냄새를 생각합니다. 치우고 뭐고 바르는 순간,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왜 침을 바르셨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든지 주님이 침이든 눈물이든 뭐든 주님이 바르셔서 저를 치유하신다면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죠. 왜?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의 피를 다 흘려 그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보혈이 나의 죄사함이 되고 그 보혈이 그분의 흘리신 땀방울과 핏방울이 제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침을 바르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눈이 띄어지거든요. 첫 번째 눈에 띄어졌는데 뭐가 했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눈꺼풀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려진 것은요, 그 눈꺼풀 위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눈꺼풀만 여셨을까요? 연결하시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적 앞에선 희미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눈꺼풀만 열려 있어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희미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은 눈꺼풀만 열려 있어서 그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꺼풀만 열려서 세상 것만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진짜 밝히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하늘이 안 보여. 매번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
눈꺼풀이 딱 열리니까 주님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더니 쳐다보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눈꺼풀만 열리니까 이 본질적인 눈은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죠. 하늘의 세계 신령한 복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모호한 겁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게 맞나?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눈꺼풀만 열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두 번째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에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에서 원어적인 것을 보니까요, 이때는 눈꺼풀이 아니라 눈동자에 상징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눈동자에 주님의 안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밝히 보며 사람들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주님은 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며 그 많은 일들과 그 번거로운 절차들을 겪고, 주님은 왜 굳이 아날로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길을 올라가셨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눈꺼풀만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자기 공포에 주님을 떠나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눈꺼풀만 열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숨게 될 겁니다. 믿음 있는 척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 고난 앞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꼭 굳건하게 버티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우 장로님, 아우 권사님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 섰을 때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주님의 선하심의 열매가 내게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을 할지언정 우리의 선한 것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두 번째 만진 후에, 밝히 본 후에 이의 시선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모호했던 주님을, 자기를 치유하신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꼬투리 잡아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 표적만 구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바램으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맹인이 되어 주님의 치유를 받고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삶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구경꾼인가? 주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구경꾼인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마저도 지금 현재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눈꺼풀이 열리며 그 다음에 또 안수하시며 밝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마가는 이 상황을 기억하며 처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물어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눈꺼풀만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고백이 아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되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서 눈앞에 떡 한 조각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떡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감겨진 영안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맹인을 통해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 앞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과 물질의 염려, 그러한 것들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우리의 시선에 오지 않고 우리의 바램만 가득해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희미해서 세상의 삶의 가치를 나무가 희끗희끗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우리의 눈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 인격적인 대면을 하였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처럼 우리의 삶의 골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의 눈을 만지시며 울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울며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영어 찬양인데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라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한국 찬양으로 됐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맨날 와가지고 구경하는 신앙자로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계속 읊조렸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입을 열어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스러움을 보며
표현하며 이 며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주님 두 번으로, 두 번으로 안 되면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세 번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